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엄청나게 했다. 엄청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사랑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말할 것이 없다.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칭 사랑이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여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분이 회사를 마치고 꼭 그 퇴근을 하면 집 앞에 마트에서, 슈퍼마켓, 조그만 마트에 그 구멍가게에서 꼭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한 잔씩, 그 맥주를 꼭 한 잔씩 하고 가더래요. 근데 희한한 것은 혼자서 술을 먹는데 꼭 그 잔은 3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데 혼자요. 그런데 잔은 언제나 3개였다고요. 그런데 그 잔을 꼭 자기가 먹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매일 그러니까 그 마트 사장이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일일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야 뭐 한 달, 2달 계속 가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술 팔아먹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좀 뭘 좀 궁금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술 먹는 그분을 찾았어요. 그래 옆에 앉아서 맨날 며칠, 지금 몇 달째 술을 마시는 것을 내가 봤는데 혼자 오시면서 마시면서 잔은 꼭 3잔을 가지고 서로 사람도 없는데 상대편도 없는데 왜 주거니 받거니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것은 제 큰형님의 잔이고요, 이것은 작은형님의 잔입니다. 아니 큰형님 작은형님이 죽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시죠. 그런데 왜 사람은 없는데 잔은 놓고 그렇게 술을 마시느냐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을 먹든지 항상 형제간에는 이렇게 꼭 나눠 먹어라. 이렇게 혼자 먹지 말고 꼭 이걸 같이 나누라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내가 항상 이렇게 혼자 마시지만은 그 몫으로 형님들 것을 이렇게 내가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래 또 계속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3잔이 2잔으로 줄어든 거예요. 하나 갔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마시는데 굉장히, 예전에는 막 즐겁고 행복해서 마셨는데 갑자기 침울해지고 아주 우울해지고 쓸쓸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아파 보이고 아무쪼록 그 막 굉장히 그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는데. 근데 그 상대편 이제 형님의 잔에 따라주면서도 막 괴로워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맨날 며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트 주인이 또 그게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그래서 또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무슨 형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셨습니까? 술잔이 하나가 비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겠어요? 다름이 아니라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니까 절주하십시오. 꼭 과음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CTS를 잠깐 보다가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어느 시아버지가 생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잘 대접해야지, 내가 시집가고 처음 맞는 생신이라 내가 힘껏 준비해서 잘 대접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아버님 뭐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을 해드리면 좋아하실까요? 그랬더니 뭐라 했게? 네 아버지는 다른 거 없어야? 보신탕이면 돼. 그랬어. 보신탕.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참 보신탕 많이 드셨잖아요. 굉장히 그게 뭐 참 좋아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아버님 이번 생신에는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특별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보신탕을 좋아하신다면서요, 제가 보신탕을 잘 끓여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너무 즐기는 음식이니까 며느리를 볼 때마다, 며느라 보신탕 잘 준비하고 있느냐? 예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조소변이요, 만날 때마다 묻는 거예요. 며느라 보신탕 잘 하고 있어? 보신탕 잘 준비하고 있지? 맛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여튼 뭐 며느리가 보이기만 하면은 보신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 나잖아요. 맨날 그 하는 말 또 하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또 하는 거예요. 며느라 내 생일에 보신탕 끓여준다 그랬지? 잘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예쁜 며느리도 화낼 줄 알잖아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눈을 크게 뜨고는 뭐라 하겠게? 아버지는 왜 맨날 개소리만 해요? 그 개소리가 뭐예요? 마음에 담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얘기. 개소리 하지 마시고, 그분은 마음에가 매 보신탕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맨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개소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 말씀만 나와요. 그런데 이 안에 온수마귀가 탁 자리하고 있으면 입만 열면 막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하여튼 좋지 않는 것들만 막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진짜 우리는 눈 딱 감고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아파 보면은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아파 보면은 막 서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괘씸하기도 하고 막 성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누구 얘기겠어요? 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 너무 크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어떻게 세상에 자기 아들을 값을 주고 사게 하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누구도 그런 사랑 안 해줘요. 누구도 그런 사랑 안 해줍니다. 누구도.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봤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살리셨냔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요 싹 갚아주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빚 지고 못 살아요. 빚을 져본 사람은 그 빚의 무게를 알 겁니다.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겨운지. 제가 개척해가지고 은행 일은 제가 다 봤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돈은 잘 쓰는데 하여튼 그런 거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수년을 하여튼 은행 출입하면서 막 빚 갚고요 맨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4천만 원을 헌금을 해버려. 싹 갚아줘. 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뒤로부터는 물건이 우리 집사람한테 가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막 쥐어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아버리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은행 출입을 안 하잖아요. 은행 갈 일이 없어졌잖아요. 세상에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백데나리온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사랑이요. 그건 사랑이랄 것도 없는 사랑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못해서 주님 옆에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란 말을 들으면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세상에 100데나리온 그것이 뭔 돈이다고, 그것이 무엇이다고, 그거 갚으라고 멱살을 쥐어잡고 막 흔들고 난리를 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그를 감옥에 내쳐버리고 탕감해 준 빚을 또 갚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100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서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느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보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겠냐? 너희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겠냐고 말이야.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죠. 그것은 비정상이죠.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기초요, 그건 상식이요, 그건 기본입니다.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그가 나를 안 사랑해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세리들도 안 그러더니, 그런 말이에요.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개도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은 알아봐요. 언제나 꼬리치고 나와요. 세리도 그리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형제에게만 나눠주고 형제에게만 사랑을 베풀면 남들보다 더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입은 사람들도 자기 부모 형제 베풀고 나누는 것은 잘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은 잘해요. 예수 안 믿어도 잘해요,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사랑하면 그 상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하지 않느냐 그 말이고,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더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은요, 기본이요, 기본. 상식이요, 상식. 그건 선택이 아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필수.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너희들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해줬어도 100대 내로 되는 것을 네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거 다시 환수시켜버린다.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거 갚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베풀었던 사랑을 내가 다시 되돌려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1만 달란트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갚아주셨는데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라오면 어쩌겠냐 말이에요. 청천날벼락이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 형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미움을 갖고 아무 일도 아닌 그 짜잔한 일에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미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다고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이고 기본이고 상식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접시에다가 오봉에다가 뭐 색다른 음식 하면은 윗집 아랫집 갖다 주니라고 정신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불평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우리는 뭐 먹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맨 그랬네요. 다 갖다 주면 우리는 못 먹으라고. 그런데 갖다 주면 갖고 와요. 절대로 빈 그릇 안 보냅니다. 그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일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사랑 몰라도 그건 상식이요. 그건 기본이고 그건 기초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정말 그 사랑을 억만분의 1이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세상 사람들 같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온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온 형제들에게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집안끼리, 우리 형제끼리, 우리 이웃끼리 이것을 뛰어넘어서 열방, 세계 민족, 전혀 듣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은 기초적인 일이니까, 그건 기본적인 일이니까 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만이 아니라 자기 교인들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사람들까지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이제 우리만이 배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데요, 말로만 하지 말라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 뭐 사 먹어. 우리 맨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정말 사 먹을 줄 몰라서 못 사 먹은가요?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옷 입을 줄 몰라서 못 입은가요? 입을 옷이 없어서 그렇지. 누군들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이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처지가,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담 넘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극찬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에게 옥합제 향으로 깨뜨려 드렸던 그 마리아 얘기 알잖아요. 사람들은 막 욕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거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그 옥합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얼마나 참 그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리석다가 안 했어요. 잘했다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하는 일도 더불어서 함께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희생이죠. 거룩한 낭비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누고 베푸는 거.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못 보는 것 없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참 사랑은 대가 없이 주고는 게 사랑이에요. 옷값에 깨뜨렸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이 공산당의 손에 죽었지만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끌어안고 자기의 양자 삼아서 큰 사랑을 베풀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짐승도 한다니까요. 짐승도 꼬리치고 막 와요. 미워하고 발길질하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깽깽하고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세상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선행과 사랑이 마게도냐까지 퍼쳐서 익히 알아듣고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고나노니, 고난다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정체되면 안 돼요. 계속 나누고 베푸는 일이 지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기 때문이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이고 우주보다 넓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런 엄청난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죽어도 못 갚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오늘 했다고 내일 안 해요. 그 사랑은 한없이 끝없이 베푸는 사랑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천배 만배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큰 사랑을 받는 만큼 베풀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내가 돕지 아니하면, 내가 선을 베풀지 않고 내가 사랑을 나누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감고 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이렇게 돼야 돼요.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감고 내서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 심령 골수가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말이죠. 정말로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밤잠을 못 자고 내가 정말 눈을 뜨고 살 수가 없는 그런지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스텔레아 심리학자가 있었대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이 심리학자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참 우울증에 걸리면 잠도 못 자고 정말 불안하고 초조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 교수님에게 이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방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의사니까. 의사가 우울증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분은 아주 명인이니까 아주 엄청난 어떤 처방을 해주어서 그걸 딱 먹기만 하면 고쳐지고 나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방해주는 처방은 아주 간단하대요. 그분이 항상 그렇게 말했대요. 제가 해주는 처방대로만 하면은 당신의 우울증은 반드시 고쳐집니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의사를 하면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만났지만 제가 처방해준 처방전대로만 해서 고침을 못 받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도 분명히 제가 처방전을 써주는 대로 하면은 당신들도 100%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안이 되고요, 얼마나 기쁨이 되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요, 우울증 때문에 일순이 손에 잡히질 않고요, 불안하고 초조해서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지내던 그런 사람이 이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명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방전을 씁니다. 그 처방전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많은 돈도 들이지도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하고 그것만 실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남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남이 나에게 관심도 없어. 남이 내 속마음을 알아주질 않아. 이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남이야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넓은 아량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가 그 상대편을 기쁘게 해주면 나도 덩달아서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우울증이 싹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약을 처방해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눈만 뜨면 요리조리 다 살펴서 누구에게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기뻐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서 이렇게 하면 쓰겠구나 하면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노래를 불러주면은 기뻐하겠지? 그럼 노래를 불러요. 내가 전화를 한 통화 해주면 참 기뻐하겠지? 그러면 전화해요. 내가 밥을 한 끼 사주면 기뻐하겠지? 하면 밥을 한 끼 사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행복해해요.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러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 나에게 전이가 돼요. 나에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우울증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텔레아 그 의사가 얼마나 명의로 소문이 났는지,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다 그 우울증에서 해방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은 내가 살고 남이 살고 우리가 산다. 그래요. 사랑하면은 내가 행복해져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사랑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 뜯고 싸우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가부란 소리 안 듣고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호렙이 말 안 듣고 살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호렙이로 과부로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그런데 불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사랑한다고 해서 맨날 빌붙어 갖고 얻어먹고만 살면 안 돼요. 나도 열심히 일해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초대교회 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도 뭣도 낯짝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밥 서너 개 얻어먹으면 한 끼는 대접해야 그거 맞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 인생하다는 소리 안 듣고, 그 사람 그래야 꽁생운행이라는 소리 안 들어요. 그런데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일하고 또 조용히 힘쓰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사랑받을래. 그리고 그냥 주는 것으로만 얻어먹고만 살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산다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 손 하나 깜짝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도 일하라 그런 얘기야. 힘써서 일하라. 그러니까 조금 내가 오늘은 형편이 어려워서 얻어먹고 살고 내가 조금은 신세를 지고 살아도 이제 조금만 형편이 펴지면 나도 나누고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는요, 자기들의 집, 논, 밭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려 나와서 사도가 그것을 갖다가 공평하게 이렇게 모두 나눠주고 베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부부였지만은 맨날 사도에게 이렇게 얻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남들이 갖다 놓은 것을 이렇게 나누고 베풀어서 그것으로 배를 부르고 살았다고요. 뽀뚜기도 낯짝있다고 맨날 얻어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보 우리도 그 있는 거 팔아다가 사도에 가져다 줍시다. 그래야 우리도 좀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얻어만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도 낯짝있지. 그래 여보 그럽시다.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죠. 팔고 나니까 앞으로 노후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얼마나 감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죽잖아요. 그것도 부부가 나란시.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하는 거 아낌없이 행하는 겁니다. 가차 없이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은 진짜로 게으르지 아니하면은 굶주리고 살 사람 없습니다. 목구멍에 거미줄 치고 살 사람 없어요. 일할 때가 천지입니다, 천지.
내가 게을러 빠져서 그렇고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얻어먹는 것도 내가 빌부터 먹고 사는 것도 정도 것이에요. 이제는 나도 열심히 힘을 얻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돈 만들어서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려울 때는 남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어려울 때는 남들이 도와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밥술가리나 떨 수 있다면 이제 나도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 옳고 맞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는요, 더 이상 궁핍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남에게 신세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풀어 준다고 해서 나눈다고 해서 그냥 계속만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너도 가서 일할 자리를 찾고 일거리를 찾아서 힘써서 일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11절을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그건 내 몸이요. 주님의 핏으로 값주고 산 사람들, 그분들은 다 나의 형제요, 내 자매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도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거짓되고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